1세기 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참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겨자씨 비유는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겨자씨가 좁쌀만한데 크면은 한 5m까지 이렇게 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 나무가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도 참 특별한 것이 뭐냐면 똑같은 가로수인데 우리 귀에 있는 이 나무만 다른 나무보다 한 2배 반 이상 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위에 까치가 이게 까치 변을 넣어서, 원래 이 새똥이 농사에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벼를 베고 나면 이제 벼에 붙어 있는 그 나달 먹느라고 기러기들이 와가지고 먹고 이제 배변을 하면 그게 아주 좋아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간에 겨자씨가 저 정도로 커진다. 좁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그 예언대로 오늘 정말 이루어졌죠. 그리고 가루섬 안에 누룩, 이스트를 넣은 것과 같이 그 비유는 강조점이 비밀스럽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핍박 가운데도 성장하는 거야? 아니면 신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 거야? 정말 어렵죠. 우리야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복음도 알게 되었지만, 이방 사람들이야 저희들도 초반에 그랬겠지요. 신이 아들을 보냈대. 그래서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죽으셨대. 그래서 그 신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금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산대. 이것이 처음 들려지게 됐을 때, 그때 당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니까 무슨 포세이돈, 무슨 헤라, 제우스 이런 신들이 주된 신이었는데, 이런 특이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한 AD 40년 정도라고 잡고 313년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했을 때, 그러면 313년 빼기 40년 정도 하면 한 280년, 270년 만에 전 유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독교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불과 어부들 세리장 해가지고 무슨 12명 정도로 이렇게 시작된,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될 거다. 12명이 이 앞에 있는데 우리 지금 한 12, 여기잖아요. 여기. 내가 말하는 말이 나중에 온 세상에 퍼져서 이렇게 될 거다. 온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무슨, 내가 너 자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네가 무슨 신의 아들이야.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럴 것 같을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영역까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점점 이렇게 되면서 로마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간 것이지요. 정말 비밀스럽게. 그 이유를 알 수 없듯이. 그런데 그 교회의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지요. 또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부터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디모데야, 이것과 너는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권한을 받아라. 두 가지를 계속해서 그 중심 언어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 중심 언어, 키워드가 뭐냐면 핍박과 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핍박과 거짓된 가르침, 핍박을 견뎌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개의치 말아라. 이것을 계속 언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죠, 여전히. 그것은 이제 나라가 어떻게 한다, 어떤 무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은 돈의 핍박, 지위의 핍박, 어떤 영애의 핍박, 이런 것들 다 당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들 내에 이상한 자들이 있어서, 정말 그것은 이상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목사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만 알고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닥트린 자체가 그래서 엔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목사라는 자들이 김일성의 그 시신에 가서 절을 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우리 교계 내에 있었다고 하는 것, 교계 내에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정치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죠. 소위 말해서 해방신학 같은.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참 성장한 겨자나무와 같은 그러한 무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3장 13절에 무릇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래서 핍박과 함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논하면서 4장 말씀에서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권면이지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령은 언급하시지 않고 성부와 성자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엄숙하게 사명을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엄숙하게 사명을 부과한다, charge한다 너에게. 왜?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날 것이니까. 나머지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제 남은 디모데가 감당해야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듯이 디모데가 위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이 그저 세상의 놀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의 행함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가 나타나실 것이며 나타나신 이후에 그의 나라, 그분의 킹덤, 그분의 왕국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 그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이 직을 위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보고 있었느냐? 저기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행함 전부가 저기 끝에 있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타나다. 어피어링과 그의 킹덤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 기독인의 신앙은 신앙 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주님의 도래와 이후에 그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장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상사에 있어서 그 왜 그렇게 해? 그는 왜 그러냐 걔는? 이런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그 사람 못됐어 그냥. 이런 거 사도 바울이 하겠습니까? 저기 멀리 바라보고 지금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구약에 이미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지요.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그냥 개의치 않은 거예요. 개의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울었다, 형들을 보고. 근데 우리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그 누가 이러니 저러니 남 불평하고 시기하고 걔 뭐 옛날에 뭐 별거 없었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냐? 저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그 1시간 내에 어떤 일에 그냥 동물과 다를 바 없이, 호랑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괜찮다가 먹을 것만 하면 괜찮다가 먹을 게 점점 못 쏘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자기 새끼도 막 우렁 해가지고 못 먹게 하잖아요. 사자가 멀리를 내다본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일주일 뒤를 생각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사자는 언제 화내는가? 먹을 것 때문에 화내죠. 사람으로 치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만 관계되어져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이유는 다 뭐냐? 멀리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내 주변에 뭐 상사가 어떻든 뭐 아랫사람이 어떻든 내가 뭐 미래의 안녕을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아내는 거죠. 오늘 형부 형제한테도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옥상에 우리 강훈 형제님이 수영장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이제 설치하고 나서 이제 식사 같이 하게 될 때 형부 형제한테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10 몇 명 있었는데 다 최고급 학교로 갔다. 그때 대학교 갔는데 한 명 친구가 집안이 좀 가난해서 대학교를 못 갔다.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가장 잘 산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수한 친구가 있는데, 사수한 친구가 두 번째로 잘 산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좀 믿음 안에서 자랐고, 이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친구는 제 기억에 내일 군대 가는 거예요. 2년 몇 개월 군대 갔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데 그날 저녁에 성가대에 딱 서고, 주일 성가대, 주일 저녁 성가대 딱 서더니 저 내일 군대 갔다 옵니다. 그리고 군대 가는지도 몰랐어요.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양일수 장로,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야, 일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친구한테 못 들었어요. 그 친구가 남을 뭐라고 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뭐 세상이 이러니 뭐 저러니 아주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3M인가 되는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시다가 독립해가지고 전국의 그 문구 쪽으로 해서 한 1000몇 군데를 이렇게 거래처를 열어가지고서 지금 자신들 그 망원동에 4층짜리 빌딩도 사고, 아주 행복하게 장로님으로서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들을 갔는데 친구 마음이 좀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우리가 멀리 보면,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정말 멀리 보는 친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의 그 어떠함에 이렇게 쉽게 요동하지 않는 어떤 견고함이 나오죠. 큰 물이 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숙한 사명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가 맡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끝과 관련된 사역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대함을 그리스도인은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내 자녀가 봐야 되고, 아버지의, 엄마의, 남편의, 부인의 그 장대한 차원에서의 그 삶, 그 삶의 내용, 태도, 그것을 보여줘야만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또 힘을 얻어서 자라고 또 큰 인물로 성장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사도 바울이 행복했겠습니까? 안 행복했겠습니까? 나중만 바라봤지 뭐 고생은 징탕했지 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계속 찬송하리로다. 그냥 날마다 행복했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죽어도 좋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디파처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공항에 가면 어라이벌, 도착, 디파처, 출발. 근데 4장 몇 절입니까? 4장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디파처 타임이 왔다. 죽는 것을 출발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마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 범띠 축구 하는데 단장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폐에 뭐가 발견돼가지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좀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폐에 뭐가 생겨서 큰 병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병원 가가지고 이거 폐암입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희망 끝, 기쁨 끝이죠. 그냥 죽는 날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저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낚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혹 먼저 부르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는 것으로 정말 이해하고 그날을 맞이하겠죠. 정말로. 잠깐 두려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공포가 되지 않는, 그 최명준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날 수 없다. 장을 다 잘라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막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은. 저희 동기 강도사님도 떠나실 때, 간암으로 떠나실 때 그 마지막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다 말라가지고 가죽만 남고 뼈와 가죽만 남은 이철로 강도사님. 강도사님 먼저 가 계세요. 천국에서 봅시다. 소풍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천국에서 봬요. 그때 이렇게 엷은 미소로 이렇게 3시간 뒤에 돌아가셨는데 잊을 수가 없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이든 사고에 의한 죽음이든 병에 의한 죽음이든 내가 파산이 되든 개의치 않고 노예로 팔렸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던, 나중에 총리가 됐던 개의치 않고 그저 오늘이라는 날에 기쁨과 감사로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걸 세상은 봐야 돼요. 반드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격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디그니티죠, 존엄, 그 존엄을 보게 되는가? 실로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 그냥 조금 착한, 그리고 어떨 때는 착하지도 않은, 또 어떨 때는 더 악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위임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않든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설교해라.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그게 아니라 시즌이든 아웃 오브 시즌이든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책망하고 잘못됨을 논박하고 경책하면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경계하면은 잘못됨을 논박하래요. 당신은 이러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말씀에 비춰봐서 이런 점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논박하는 것을 두 번째 경계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그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논박해라. 누구 보고? 목사 보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것이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 마구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사도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나도 좀 나눠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꾸짖고는 엄하게 말하래요. 엄하게 말하. 그리고 권하라, 격려하라.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사명을 위임하면서 무엇과 함께
2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과 인내와 가르침과 함께 그렇습니다. 인내와 가르침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이 격려든 아니면 꾸짖음이든 논박이든 무엇하며 인내하며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성도님이. 가령에 대해서 정치적 분노를 버리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어떤 사역자로서는 기다리는. 그리고 가르침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꾸짖음도 격려도 참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참 잘 안 변합니다. 아내를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남편을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됩니다. 그 불평 이런 거 그것이 뭐 정부에 대한 불평이든 무슨 재계에 대한 불평이든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대한 불평이든 그가 뭐 노조에 대한 불평이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술에 담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안 변해요. 정말 우리 자신은 얼마나 변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말씀에 부딪혀서 얼마나 변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인내로 또 가르침으로 그랬습니다. 꾸짖는 이유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는 이유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가르침이 있기 위해서는 원리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사역자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원리에 입각해서 꾸짖기도 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자의 역할은 뭐냐? 이 꾸짖음과 격려를 위한 그 가르침의 내용일 수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파주에 60대 그 리그가 생겼어요. 우리 팀이 리그에 참석하는데 주일날 6시래요. 뭐라고들 말씀하시겠어요? 저한테 목사님 6시에 시작해서 25분 한 쿼터만 뛰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한 쿼터만, 그래가지고 한 쿼터하고 빨리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목사님에 또 기회를 줘야죠. 목사님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또 얘기했더니 우리 친구 스트라이커 친구가 뭐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준비 들어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목사님 그냥 이렇게 딱 성경 딱 펴면 쫙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쫙 나와요. 내가 25년 동안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말 모르나 봐요. 인내와 또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라? 꾸짖고 격려해라.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성도님 잘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성도님 부자 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왜 부자 되세요에 대한 이유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됨에 대한 이유를. 부자됨에 지금 아주 그냥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함께하는 격려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를 돕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뭐 어떤 성도가 여기 뭐 계시니까 뭐 망하게 생긴 성도에 계시니까 그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둘 다 망하게 하셨더라.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써야만 된다. 우리는 교회 내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리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죠. 하고 그 가르침과 함께 격려하는 거죠. 그냥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고 함께 기대할 것이며, 참 안 되셔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려주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격려도 가르침과 함께, 그리고 꾸짖음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라고 했습니까?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뭐 기득권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라고 꾸짖기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과 함께 경책하며 경계하며 격려해라. 그러면서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른 가르침을, 바른 교리를 견디려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가 믿습니다. 어떤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데, 무엇인가 색다른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하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야, 여러분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이런 말. 지옥에 가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깃하잖아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 누가 있는 가정은 얼마나 솔깃합니까? 지옥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비춰봐서 어떻습니까? 정말 악한 말이지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갔는데 지옥에 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지요. 교회는 다녔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시금 어떤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 성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가 그런 것을 말하면 저거는 성경에 반한 말이다 라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리로 모이는 거죠. 그 사람은 이 점에 좋고 이 점에 뛰어나고 뭐 이 점에 저렇게 하고, 다른 외적인 면을 들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예배 시에 모이면 성경을 읽었어요. 1시간, 2시간 이상 성경을 그냥 쭉 읽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먼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누가 오겠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 목사님 설교가 좀 졸려요 이러시는 판에 좀 짧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판에 그냥 성경만 1시간, 2시간 읽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한 겁니다. 1시간, 2시간씩 성경만 읽었어요. 이거 읽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성경 읽는 겁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이 성경은 동일한 성경을. 근데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불가하지요. 얼마나 원 성경에 동떨어져 있는가. 오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건 뭐냐면 술 먹지 않은 채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소버한 상태에 깨어 있어서 이런 뜻이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다른 이야기들을 쫓으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때가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배운 바를 그대로 전해라. 디모데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디모데요,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전에 들었잖아요. 그만하세요. 맨날 똑같은 성경 얘기하고. 그만하세요. 이런 때에도 어떻게 해라? 너는 그렇게 하라. 우리 그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 그 스데반의 설교는 이미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다른 데 가서 똑같이 그 얘기를 했다. 가령 다른 거 하라고 그랬겠죠. 요즘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6절에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출발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나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봐라. 네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나를 보며 알 수 있지 않느냐. 사도로서 불림을 받은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나의 사역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의 사역을 본 너로서 내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잘 해라. 왜냐하면 어려운 때가 오기 때문이다. 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바를 봐라. 이게 진짜 아니냐.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내가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관제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붓는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네 생애 전체가 부음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 자기 삶을 제사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내가 지금 다가왔다. 나의 디팔처 하는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굿 파이트를 싸운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코스를 다 마치고, 경기장의 그 코스,
그 올림픽 때에 있었던 그 코스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내가 3년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리 같은 자들이 올 것이다. 양떼들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그 이상한 조리로 양떼들을 삼키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장로들이여 어떻게 해라? 교회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각 성마다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성령을 통해서 엄하게 증언받았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구제금 있지 않습니까? 구제금을 거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에베소로부터 출발하니까 터키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랬는데 가는 각 성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야, 가지 말라는 거구나. 왜? 각 성마다 환란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니 이거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의 생명을 그 어떤 점에 있어서도 사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나의 코스를 마치기를 원한다. 똑같은 언급을 쓰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원하며 나의 받은 사역을 마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히 증언하기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히 증언하는 점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치기를 금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복음이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의로움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충성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충성의 면류관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의로움의 면류관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의로움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8절에 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때문에 크라운을 허락해 주실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울 생애 전체를 들여서 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에 이제 컨커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righteousness of God라고 해가지고 쳐서 넣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성경의 구절이 뜨는 겁니다. 그것을 컨커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의로움과 하나님이 언급되어지는 거의 유일한 단어가 뭐냐면 그 잠언에 나오는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그러면서 의로움의 길에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과 신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별개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윤리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착하게 산다, 무슨 자유롭게 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것이에요.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은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했더니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로마서에만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속 나와요. 9번이 나와요.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으면 구원 얻게 하는 이 어떤 리컨사일, 화목해 하는, 다시 화해하는, 누구와? 죄에 있었던 인간과 하나님과를 그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패스오버 하셨다. 유월하심으로, 넘기심으로. 누구에게 넘겼어요? 아들, 어린 양이었던 아들 예수님에게 간과하심으로, 패스오버 하심으로, 유월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아들에게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유월 글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 넘기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된 자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 없다고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생에 자신이 전했던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고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무엇을 계속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일생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도 받고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바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심으로 내게 그 의로움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명이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무엇으로? 때로는 경책으로, 때로는 격려로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당신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친구 200만 원씩이나 또 100만 원이나 이렇게 헌금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네. 당신의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라고 구원하는 거죠. 목사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에 속한 이들의 사명은 뭐냐? 우리들 각각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얻게 되면 서연이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인데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거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이거 전제와 같이 이제 부음이 되어서 나는 뒷발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여 어떻게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또 다음 여기 안수하면서 따라와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누구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 말씀 하반절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당시에 올림픽에는 1등만 줬어요. 2등, 3등 없었어요. 2등, 3등은 안 줬대요. 1등만 줬대요. 그런데 그때 올림픽은 그렇지만 하나님에 관계되어져서 이 경주는 누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도래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누구라도 여기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알곡이지요. 알곡. 그리고 그물 이게 비유에서는 좋은 고기, 부정하지 않은 고기, 세상 끝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천국 마치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꺼내서 못된 고기, 부정한 고기죠. 레위에서 말하는 정한 고기 이렇게 있는데 이 정한 고기가 누구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섞여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사모함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곡인 겁니다. 내가 알곡이냐 아니냐, 내가 못된 곡이냐 좋은 곡이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누구죠? 그 아들 둘 이루셨던 그 목사님이신지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이신지 그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좀 보여도 구름이 좀 이상하게만 보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구름이 있는데 막 햇살이 쫙 비친 뭐 이러한 좀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게 일어나면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그렇게 글을 썼어요. 얼마나 사모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뭐가 이렇게 되면 주님이 저렇게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저렇게 구름이 돼서 저렇게 모습으로 오시겠지 이런 마음이 든 사람에게 알곡이라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는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전하며 살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근신하여 이 근신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언급했은 어떤 내 생에 막 이것만 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과거가 뭐 이랬니 저랬니 과거의 한으로 막 살아가는 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내 생에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그런 소망 담은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